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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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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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주 만물의 유일한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앞에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우리가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 위에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베푸실 수 있는 평강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걱정 근심 많은 사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서서 천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앞서서. 아멘. 세상의 구세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이 똑같은 날이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날인데 우리가 어느 한 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날, 새로운 해라고 명하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으며 주님의 배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밤새도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토론하며 좋아했었고, 또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며 우리가 감격하여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으며, 또 찬송과 복음성가를 들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에 따른 신앙생활이 아닌지,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모습에 조금 둔감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정말 다시 기경하며 새롭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밝은 모습, 밝고 환한 모습,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나약하고 한없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헤쳐나가며 넉넉히 이겨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눈이 마른 눈이 되지 않고 항상 젖은 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리로만, 또 이성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또 이웃사랑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젖은 눈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졸업 및 등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등불이며 이 나라의 등불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육하고 키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오늘 특별히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힘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한없는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요. 우리 찬송가에는 교회 교육주일 성시교독이 없어서 새 찬송가에 교회 교육주일 교독문을 오늘 같이 교독하고자 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화면에 교독문이 나올 터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교육주일 교독문.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9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 교회 교육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로 지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교회력에 의하면 지난 1월 6일은 주현절입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로 고정되어 있듯이 주현절도 1월 6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주현절은 어떤 절기냐? 지난주 주보를 보신 분은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성탄절과는 좀 구별이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라고 한다면, 주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 잘 의미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 주현절에 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서 일과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동방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종교회랄지 러시아 종교회 같은 옥소덕스 처치, 동방교회에서는 이 주현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늘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현절에 봅니다. 그러나 서방교회, 우리가 캐톨릭 처치라고 하죠. 우리가 천주교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에서는 이 주현절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아니라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경위가 별을 보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별은 통치자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키는 것은 성탄절로부터 한 12일 정도 경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는 기간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생각해서, 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1월 6일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지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부터 낮이 길어지는, 그래서 이것을 서양에서는 빛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주현절은 빛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항성이라고 하는 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이 내고 있는 빛의 의미가 있는 거죠. 빛을 따라온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주현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바로 이 빛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창조하십니까? 빛부터 창조하시죠. 그러니까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이 빛을 근거로 해서 빛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빛이 없으면 존재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서문에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고 해서 이 참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빛이 있어야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리 존재해도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실에 우리 성도님들도 각양각색으로 계시고 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 집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빛이 전혀 이 공간에 없다고 한다면 존재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인식을 못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데요, 존재하는 것을 사실세계라고 한다면 인식하는 것은 의미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사실세계보다는, 물론 사실세계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의 삶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미세계입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이제 판로를 열기 위해서 직원을 보냅니다. 직원을 둘을 보냈는데 이 직원 둘이 아프리카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하고 자기 회사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했겠죠. 근데 한 사람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신을 신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발을 단 한 켤레도 팔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또 한 사람은 정반대의 매우 긍정적인 보고서를 제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신발을 팔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세계는 똑같아요. 아프리카에서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세계는 똑같지만 그 사실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의미세계에 따라서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른바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거든요. 빛을 통해서 그런 가치관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며 현실 세계를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빛이라고, 우리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가지고 세상의 사실 세계를 의미 세계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빛으로 그것을 비추느냐, 아까 제가 그 신발 직원들 이야기했죠. 한 사람은 부정적인 의미로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겠죠. 다른 사람은 긍정적인 의미로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다양한 빛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빛들 중에 참빛, 이 참빛이 중요해요. 제대로 된 빛을 비추어서 제대로 된 의미를 얻은 사람만이 제대로 사실세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참빛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은 제대로 된 빛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다니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세상에 나를 둘러싸고, 나의 존재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류 역사는 BC와 AD로 나뉘죠. 그것이 무엇이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주 전과 주 후로 나누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날은 언제 시작됩니까? 한 날, 빛이 시작될 때 시작되죠. 마찬가지 인류는 예수님,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아직 역사가, 의미 역사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빛이 되어주시고 인류의 빛을 비추어 주셨으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의미 세계가 열려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느냐, 이 빛이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교육주일을 매년 1월 둘째 주에, 그래서 졸업 및 등반 예식을 같이 합니다. 사실 신년 첫 주, 지난주가 첫 주였는데 신년 첫 주는 신년 감사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특별히 지키는 주일의 가장 첫 번째 주일이 교회 교육주일이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특별한 주일들이 있어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맥주 감사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회 교육주일을, 신년 감사주일을 지키고 나면 제일 먼저 지키는 특별한 주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 왜 교회는 제일 먼저 교육주의를 지키는 것일까?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정도 사셨는데요, 3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 인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예수님이 많이 듣고 또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셨던 호칭, 그게 뭐냐면 랍비입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공생애의 대부분을 무엇으로 사셨느냐? 랍비, 선생님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병을 낫기 위해서 찾아 나온 사람도 있고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 나온 사람도 있어요, 혹은 자기 자식이 귀신에 걸려서 귀신 쫓아달라고 찾아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왜 나왔느냐? 배우려고 나온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내내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에도 이것이 대단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원어 그대로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거는 우리가 흔히 선교 명령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육 명령입니다.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하신 부탁이에요. 하신 명령이에요. 뭐예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저는 가면 갈수록 교회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그렇게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치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가치관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 가치관들은 인성교육에서 대부분 나타나게 돼요. 인성교육이 중요해요. 아마 인성교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고 있나요? 옛날에는 가정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모로부터 받는 인성교육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맞벌이를 해요.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학교나 학원에서 받는 교육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인성교육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줄 세우기에 앞줄로 갈 것이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생에서 물론 어떤 대학을 들어가느냐, 또 어디에 취업을 하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인생을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오직 이제는 교회만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히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가르친다고 하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너와 너 주변에 있는 것들을 너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게 바로 신앙교육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예수님이 어디에 있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복음서가 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4권의 복음서는 태반이 AD 70년 어간에 다 기록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AD 70년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4권의 복음서가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복음서가 기록되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서가 왜 기록되었는지를 알아야 복음서를 올바로 이해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AD 30년경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0년이 지난 후에야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은 태반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만 하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살아서 나를 볼 자도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 여러분, 한 달 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돼요. 아니, 더 많이 잡아서 1년 정도 예수님이 후에 오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예배만 드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고 2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그러면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식을 키우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삶에 영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오시긴 하나, 생각보다 늦게 오시긴 하나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현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결정적으로 AD 70년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한테도 대단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현실을 살아야 하는 이 필요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현실의 삶을 살 것인가, 그 해답을 어디서 얻으려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거기에서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그거는 예수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신앙을 지켜내야 되겠구나. 신앙 안에서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구나. 풍랑이 일른 바닷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제자들의 배를 건지시는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현실 속에서 느끼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내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풍랑을 만나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현실 속에서 자신에게 발생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들이 평생 살아갈 때에 대단히 소중한 값어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차제에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예배를 드리실 때에 우리는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를 왜 들으십니까?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1월 둘째 주일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52주 1년 365일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튜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연주자들이 모여있는 오케스트라라 하더라도요, 튜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쯤 늘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튜닝을 맞출 것이냐? 오케스트라는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이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음을 짚으면 그 음에 다 튜닝을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설교에 대한 태도, 여기에 우리가 서로 좀 맞춰주셨으면 해요. 그건 뭐냐면 세 가지인데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늘 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요, 설교가 홍수를 이뤄요. 텔레비전만 틀면 24시간 설교가 나와요. 아니, 라디오만 틀어도 나오고요, 유튜브만 봐도 나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설교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재밌는 이야기 들으려면 텔레비전 보시면 돼요. 유익한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유튜브에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와요. 왜 우리는 설교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할 때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 말씀을,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정말 유니크한가? 무슨 얘기냐면 전문적인가?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다 읽으시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성경 연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굳이 저 같은 전문적인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필요 없죠. 그냥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돼요. 사실은 초대교회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그것을 그대로 읽는, 마가복음이 1장에서 16장까지 있는 이 짧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 때 1시간 안에 마가복음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게 설교를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구별된 시간에, 소중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이유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목사님이, 설교자가 전달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찾아서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이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삶과 별로 상관이 없다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설교를 들으실 때 이 말씀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세 가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떠납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10문화를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익숙지 않아요. 아니, 왜 왕위를 받을 때 멀리 떠나야 하지? 먼 나라로 가야 하지? 이게 사실은 1세기의 역사적 정황에서는 흔한 일이었어요. 실제로 이 헤롯 대왕, 헤롯 성전을 지은, 예수님 시대에 지었던 성전을 지은 왕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우리가 이른바 헤롯 왕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은 3명인데 그 중에 헤롯 대왕, 이 사람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천천히 지어요. 솔로몬이 성전 몇 년 짓는 줄 아십니까? 7년 지어요. 7년 동안. 헤롯 왕이 성전 몇 년 지은 줄 아십니까? 46년 지어요. 천천히 지어요. 급할 거 없어요. 보여주려고 짓는 거니까. 근데 이 왕이 죽어요. 근데 그 왕에게 3명의 아들이 있어요.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과 빌립이라고 하는 아칼레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3 아들한테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통치 영역을 3분할해가지고 3분할해서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들이라고 받았다 하더라도 당시에 실질적인 통치권이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왕으로서 인정을 받아와야 했어요. 실제로 아칼레오라고 하는 이 왕이 이 로마의 황제한테 왕위를 인정받으려고 떠나는데 유대인들이 아칼레오를 싫어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사신을 따로 보내요.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칼레오는 왕위를 받아옵니다. 이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 예수님 시대의 유대 전쟁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문화 이야기, 열문화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열문화 비유가 그렇게 해서 한 문화씩 나눠준데, 한 문화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가 하면 노동자 100일 정도의 품삯이 됩니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10만 원 정도라고 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마태복음이랑 비슷한 본문이 있죠. 거기에는 한 달란트가 나오죠. 달란트는 훨씬 큰 단위예요. 노동자 15년 품삯입니다. 근데 그것의 한 60분의 1 정도 되는 게 이 문화예요. 그런데 어쨌든 10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죠. 이걸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장사하라고 명령해요. 그리고는 왕위를 받아와요. 이 종들이 싫어서 왕위를 못 받아오게 하려고 했지만 끝끝내 받아와요. 그리고는 와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한문화 받은 종 중에 첫 번째 나온 종은 주인님께서 한문화 주셨는데 내가 10문화 남겼습니다. 두 번째 종은 난 5문화 남겼습니다. 근데 세 번째 종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하다가 잃어버릴까 하여 그냥 고스란히 두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나를 그렇게 보았느냐? 만약 그렇다면 내가 그 한문화를 너한테 줄 게 아니라 은행에 갖다 맡겨서, 변리하는 자라는 게 은행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 한문화를 가진 사람한테 뺏어서 10문화 받은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들이 아니 그는 이미 10문화나 가지고 있습니다. 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진 자는 더 갖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더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하시느냐? 사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상황이 어디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 말씀의 정말 중요한 참된 의미는 상황 속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자, 우리 한번 11절을 볼까요? 11절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문화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할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꼭 문맥을 통해서 읽으셔야 돼요. 앞뒤 문맥을. 그렇지 않으면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이단들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문맥을 다 무시하고 단어 하나 놓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오해할 수 있어요. 앞에 어떤 내용이 흘러왔고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삭개오 이야기 하나, 잘 아시죠?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내가 네의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고 내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삭개오한테 말하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전투지가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왜? 가나안 땅의 관문이 여리고기 때문에. 근데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그걸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구나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재림하시는, 다시 말해서 구원과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죠.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유대교는 메시아가 와서 심판을 통해서 구원, 악인을 처단하고 의인을 구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타임 테이블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먼저 메시아가 와서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열고 그 다음에 충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런 계획, 타임 테이블이, 시간표가 성경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그러니까 구원과 실제로 심판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간격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럼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뭐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뭐하고 있어야 돼요? 귀인이, 자기의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서 돌아올 때까지 뭘 해야 돼요? 장사해야 돼요. 왜 장사해야 돼요? 주인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13절을 볼까요? 그 종 열을 불러 온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고요. 그러고는 귀인이 돌아왔어요. 왕위를 받아서. 그러고는 뭐예요? 장사 잘 했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1월 둘째 주일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1년 365일을 올해 2022년도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1년이 365일이 아닌 분이 계셔요? 내 1년은 360일이다. 혹은 내 1년은 400일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귀인이 한 문화씩 나눠주고 왕위를 받으러 간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365일이라고 하는 1년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이거는 오늘이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돌아오실 때 다 주님 앞에서 계산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은 뭘 원하시나요? 왜 우리한테 이 소중한, 여러분, 단 한 문화도 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단 하루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주님은 왜 그것을 주셨나요? 장사하라. 이 장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장사하라고 명령한 것을 종들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사실 왜 종들한테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는지 이 테스트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중에 보면 나와요. 10문화 남긴 종한테 주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가 10문화를 남겼으니 10고을을 다스릴 것이다. 너 5문화 남겼으니 5고을을 다스릴 것이다. 뭐예요? 왕위를 받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 종들과 함께 통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하로 삼으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신하로 삼으려는 거예요. 신하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더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이 남기고 더 적게 남기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그가 충성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365일을 받았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예수님이 다 계산하실 거예요.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루하루 한순간 매순간이 소중해요. 왜? 그 시간을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에. 졸업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년간 복음이라고 하는 소중한 주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졸업 후에 끝이 아니에요. 배운 것을 어떻게 등반해서 다음 삶으로 성숙하며 자라나며 나갈 것인가. 이게 바로 졸업생들한테 맡겨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문화의 비유는 졸업생들한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충성합시다. 올 한 해 물론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10문화를 남기기는커녕 5문화를 남기기는커녕 가지고 있는 한 문화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주님은 얼마를 남겼느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너가 충성하였느냐, 너가 얼마나 말씀 앞에 애썼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가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느냐.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애썼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올해 말씀대로 사시려고 한번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랑으로 살아보시려고, 믿음으로 살아보시려고, 소망으로 살아보시려고, 신앙으로 살아보시려고 한번 결단해 보세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내가 제일 먼저 주님을 찾을 것이며,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 어디를 갈 때도, 무슨 말을 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임을,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리라. 그런 결단 한번 해보세요. 올해가 놀라운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졸업생들도 그런 결단으로 오늘 졸업을 하고 앞으로 배운 것을 칼고 닦아 더 훌륭한 우리 응암교회에서 배출한 이 나라의 동량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졸업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1년 365일 올해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올해 단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비록 작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내가 오늘에는 반드시 주님 말씀대로 충성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재단에 사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헌금, 선교헌금, 목조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성미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요. 오늘 졸업 및 입당 예식이 있어서 시간을 좀 단축하는 의미에서 호명하지 아니하고 다음 주 주보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나이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주님 잘 아시지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물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어서 우리 졸업 및 등반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는 한 명의 졸업자가 있는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아동부에서 이번에 졸업하여 등반하는 어린이가 이지아 학생과 이현지 학생입니다. 우리 둘 앞으로 좀 나와 주실까요? 네. 앞에 서 주시고요. 네. 저를 보고 처음 이런 일을 해봐서 우리 아시다시피 이지아 학생은 우리 이재혁 집사님 따님이 되시고요. 우리 이현지 학생은 우리 이창원 집사님의 따님이 되십니다. 먼저 졸업 증서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증서 제22-1호 이름 이지아 2010년 1월 4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아동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2년 1월 9일 응암교회 남기은 목사. 축하합니다. 졸업증서 제22-2호 이름 이현지 2008년 1월 4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아동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2년 1월 9일 응암교회 남기은 목사. 우리 6년 동안 우리 응암교회에서 잘 양육을 받은 우리 이지아 학생, 이현지 학생에게 아동부에서 졸업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동부 부장님이신 김성희 권사님께서 전달해 주시고 한 번 더 박수 뜨겁게 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순서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우리 이제 청소년부로 등반을 하게 될 겁니다. 청소년부 부장님께서 한만순 권사님께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꽃다발을 준비하셨습니다.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청소년부에서도 뭘 또 선물을 준비하셨나 봐요. 요즘은 애나 어른이나 봉투를 좋아해서 우리 두 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평생 신앙 안에서 올곧게 자라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가 같이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너는 당장 너머로 앞에 찬양이 나오는데 같이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아이들을 손으로 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가난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듯이 우리 응암교회가 우리 지아와 현지를 품어 지난 6년간 복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청소년부로 등반을 하게 됩니다. 주님, 두 아이가 가랄 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 박힌 모처럼 이들의 심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롱한 딸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응암교회가 이 두 아이의 앞길에 끝까지 기도로 동력하게 하시며 두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들어가도 돼요.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졸업 및 등반 예식으로 드렸고요.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은 박선영 권사님, 정선아 권사님, 하은명 청년입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사랑하는 자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서로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받은 1년 365일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셔서 계산하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지난 6년간 우리 응암교회에서 복음으로 교육을 받고 이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